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제가 공유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그 어릴 때 이야기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됐을 때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다녀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걸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흘이나 배를 태우면서 찾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겨우 찾게 됩니다. 부모가 얼마나 근심을 했는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부모는 아들의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 아들 예수의 태도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변함없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태도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어머니는 아들 예수의 말과 행동 모두를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줄을 달아서 말을 이라는 부분을 또는 일을 이라고 주석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 또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의 일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한 것은 이때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날에도 그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한 것, 또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들을 낳아 구유에 누인 일, 또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온 사실들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는 아들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특히 자녀의 출생과 성장 등 모든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간직합니다. 자녀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소망과 기대가 어머니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1절에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게 말할 때 이 마음에 두니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여러 조각을 합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의 일을 부분적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애썼다는 말입니다. 신앙적이고 현명한 어머니는 자녀의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뜻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합쳐 생각하고 파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찍이 구약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그 이야기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아들의 마음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요셉의 신앙적인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나는 아들을 위해서 한시도 기도를 쉰 적이 없었습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아들의 모든 것을 마음에 둔 채 하나님의 크신 뜻을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사명을 수행하는데 어머니의 기도라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구약의 야곱과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음에 두고 잘 간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깨달은 후 마리아의 삶은 경건과 헌신으로 온전해졌습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메시아를 이 세상에 오게 한 역할을 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나칠 정도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천주교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교회는 마리아를 설교의 중심 인물로 삼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은총의 통로였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며 복을 내립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여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자였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하나님께 아뢰기를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그렇게 찬송을 올립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일컬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복 있는 여인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로서 공경받아야 할 그런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성결하게 예수님을 낳고 기르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준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십자가 아래서 아들 예수의 영혼이 떠나가는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인간으로서 아픈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중세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어머니 마리아가 느꼈을 비탄의 심정을 조각으로 새겨 세상에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에타가 바로 그것입니다. 피에타는 비탄,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끌어안은 어머니 마리아의 비탄을 담아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녀의 모든 것을 마음에 뒀던 어머니는 비탄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바쳤습니다. 이종훈 작가가 쓴 피에타라는 작품, 소설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마리아의 슬픔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곁에 살아가는 평범한 어머니의 기도와 고뇌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라는 존재의 십자가가 있다는 그런 삶의 이야기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 작품의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딸이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고 추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노인이 된 어머니와 중년의 딸은 서로 애물단지라고 부르면서 일종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 살면서 작은 집을 유지할 돈이 항상 부족하여서 힘겨워하십니다. 서울에 사는 딸은 남편의 빠듯한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 어머님께 생활비를 드리는데 어디에 써버리시는지 금방 없어지고 맙니다. 어머니가 옷을 사다 드려도 누구에게 주어버리고 항상 자주색 월남 치마만 입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정말 애물단지 엄마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딸은 어머니를 자주 뵈러 갑니다. 갈 때는 위로와 사랑의 말을 드리겠다 그렇게 뵈려고 가지만 막상 가서는 싸움만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만 생각하면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처럼 줄달래기 하듯 힘겹게 밀어올린 바위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느낌이 듭니다. 시시포스는 바위를 언덕 위로 올리는 벌을 받아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바위를 언덕 위로 올리면 바위는 다시 아래로 곤두박질 쳐서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바위를 언덕으로 올리는 그런 벌을 받는 인물입니다. 삶이 힘들어진 딸은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워져서 차라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솔직히 세상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지만 서로 힘들어하는 부모와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팔순 노인인 여루 작가의 필치가 공감을 자아냅니다. 그러던 어느 때에 어머니는 치매를 앓게 되고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딸은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서로 어머니를 죽게 해달라고 했기로서니 그 말을 진정으로 믿고 들어주셨냐면서 항의합니다. 그러다가 엄마에게 나를 더 오래 괴롭혀도 참을 수 있는데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다면서 용서를 빕니다. 어머니의 말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는 용서라는 말이 필요 없단다. 다 한 몸이니까. 그런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서 꽂힐 때에 비로소 딸은 어머니에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내 존재는 어머니가 쏟아낸 기도의 열매요, 염려의 열매입니다. 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뵐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은 어머니가 쏟아낸 기도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평생 염려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열매, 염려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는 태어난 지 겨우 6달 된 어린 생명을 실수로 잃어버린 그런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맨날 약이 귀하던 시절에 어머니는 충치를 치료할 독약을 얻어서 장롱 밑에 넣어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그런 갓난아이가 그 약을 만지고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가족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쏟아냈고 어머니는 죽음의 유혹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만들어서 마치 거기에 스스로 매달린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갈 때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책하면서 생명이 있는 한 남에게 베푸는 삶만이 속죄의 길이라고 믿게 됩니다. 작은 시골집에 어려운 사람이나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정성껏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피해의식이 강해서 고마움은커녕 선의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딸은 그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 어머니의 무릎에 안겨 무언가를 먹고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어머니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늦바람이 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 남자가 10여 년 전에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구한 장애인 줄 알기까지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옛날에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어머니는 늘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 감히 바랄 수가 없을 뿐이지.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에서 그렇지. 그렇게 어머니는 천국을 바라는 것도 욕심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욕심 없이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 소설은 어머니가 선물로 주신 피에타상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 작품은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 천국을 바라는 것조차도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어머니, 철저하게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에게 베푸는 삶이 속죄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간 그런 어머니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시도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머니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어머니가 존재의 흐름이 되어 온몸을 통과하는 경험이 없다면 도저히 표현할 길 없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가족이 함께 나눌 만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노시한 어머니를 모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작은 일에 서로 서운하고 서로 갈등을 빚고 그러다가 곧 후회하고 죄송하고 심지어 언제 세상을 떠나실까 생각하다가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감정을 갖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나의 태어남과 자라남 그리고 기쁨과 고통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그것을 그대로 증명했습니다. 더구나 신앙을 가진 어머니라면 나를 위한 기도가 나보다 더 많고 기뻤으며 나의 고통을 나보다 더 아파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머니란 존재는 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이 파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두었던 그 근본의 자리를 부정하고 소홀히 여긴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정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말세가 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만 알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세 현상의 한 가지로 이른바 효도 계약서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은퇴 재벌이 아들을 법정에 고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서가 낯설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녀가 효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노후부장이 되지 않으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 약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농업국가인 노르웨이는 일찍부터 은퇴계약서 작성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내게 농토를 물려줄 테니
부모는 내가 농토를 물려줄 테니 너희는 일주일에 우유를 몇 리터 이상 그리고 고기를 몇 킬로그램 이상 제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상속을 무효로 한다는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요새는 이것이 발달하여서 매우 구체적인 조항들이 기록되고 공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씁쓸한 심정으로 우리나라의 계약서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효도 계약서의 기본 틀이라고 하여서 이런 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녀 아무개는 부모 아무개의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매월 얼마를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 사망시까지 지급한다. 그리고 자녀는 월 1회 이상 부모를 방문한다. 이 효도 계약서에는 방문의 의무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으로 적시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부모 고역, 감사 망각 이런 풍조가 고스란히 함축된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버이는 내 마음이 새겨진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 얼마의 돈을 들인 것으로 마음의 자리를 찾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갈 곳은 삭막한 말세의 구덩이 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근본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성경은 늘 경고하고 또 권고해 왔습니다. 먼저 십계명의 5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있는 처음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장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것은 죽을 죄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는 것이나 저주하는 것은 정도가 같은 죄로 취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부모로 정하였습니다. 그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지혜의 보가 된 잠언에서는 경건 생활을 위한 지침으로 부모 공경을 강조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5절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이 말씀의 앞뒤에는 특히 마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마음이 즐겁겠고라든지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표현에 이어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의 근원인 어머니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조화를 이룬 구절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제5계명을 은혜롭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모 공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일이 크리스천의 의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의 교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모습에서 부모 사랑과 공경의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순간부터 영혼으로 주를 찬양했으며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의 찬송과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살아실 때 하신 말과 행동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은혜와 진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리도 역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자녀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기도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모든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어머니의 염려와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를 애물단지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우리를 기른 어머니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 마음속에 깊이 기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우리를 저희를 지도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시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계명을 마음속에 깊이 묻습니다. 이 계명을 따라가는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셨던 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어머니와 우리 모든 자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크신 이와 사랑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달아가는 인생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이와 사랑과 다양한 삶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께서 우리를 잡아놓은 주소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우리 자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이 땅을 살려고 참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님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땅에 살고 장성으로 가지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